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로 29절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군인들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들 앞에서 아이성을 향하여 쳐 올라갔다. 그와 함께 있던 군인들이 모두 쳐 올라가서 성 앞에 다다랐다. 그들은 아이성의 북쪽에 진을 쳤다. 그와 아이성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다. 그는 5,000명을 뽑아서 아이성을 서쪽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시켰다. 이렇게 군인들은 모두 성 북쪽에 본진을 치고 복병은 성의 서쪽에 배치하였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을 골짜기에서 보냈다. 아이성의 왕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보고 그 성의 장정들과 함께 서둘러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모두 아라바 앞에 싸움터로 나갔다. 그러나 그는 성 뒤에 그를 칠 복병이 있는 줄은 미처 알지 못하였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군대가 그들 앞에서 패하는 척하며 광야 길로 도망쳤다. 그러자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동원되어 그들을 따라잡으려고 여호수아의 뒤를 쫓았다. 그들은 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 아이성에는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성문을 열어둔 채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였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쥐고 있는 단창을 들어 아이성 쪽을 가리켜라. 내가 그 성을 네 손에 넘겨준다. 여호수아는 들고 있던 단창을 들어 아이성 쪽을 가리켰다. 그가 손을 쳐든 순간 복병들이 잠복하고 있던 그곳에서 재빨리 일어나서 돌진하여 들어가 성을 점령하고 순식간에 그 성에 불을 놓았다. 아이성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연기가 그 성에서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그들은 어느 곳으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다. 광야로 도망하는 척하던 이스라엘 군대는 뒤쫓던 사람들에게로 돌아섰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사람은 복병이 그 성을 점령하고 연기가 그 성에서 치솟는 것을 보고는 돌이켜서 아이성의 사람들을 무찔렀다. 복병들도 아이성의 사람들과 맞서려고 성 안에서 나왔다. 이제 아이성 사람들은 앞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쳐 죽였으며 그들 가운데서 살아남거나 도망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성의 왕만은 사로잡아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왔다. 이스라엘 사람은 광야 벌판에서 자기들을 뒤쫓던 모든 아이성 주민을 다 죽였다. 그들이 모두 칼날에 쓰러지자 온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으로 돌아와서 성에 남은 사람은 칼로 죽였다. 그날 아이성 사람 남녀 12,000명을 모두 쓰러뜨렸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모든 주민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칠 때까지 단창을 지켜든 그의 손을 내리지 않았다. 오직 가축과 그 성의 전리품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차지하였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불질러서 황폐한 흙더미로 만들었는데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다 함께요.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가 해가 질 때에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나무에서 그의 주검을 끌어내려 성문 어귀에 내버리게 하였다. 사람들이 주검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성취 7. 지시와 권한. 아멘.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두 주인.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신명기적 역사서라는 거예요. 역사서. 이 신명기적이라는 소리는 간단하게 복을 순종하면 복 받고 아니면 저주 받는다는 그런 아주 오래된 테마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뭘로 바뀌었다고요? 신명기적이 아니라? 지금 현대는 신약 이후로 긍휼의 시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역대기적 역사서의 핵심이 긍휼이에요. 이제는 말씀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저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역사서기 때문에 팩트 체크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믿음으로. 이게 무조건 돌진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의 스토리입니다. 아이 성으로 정탐꾼을 파견하고 긍정적 보고로 해서 3,000명을 파병했으나 36명 사망으로 도주했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옷을 찢으며 비탄의 기도를 드렸고, 아간은 횡령 사건을 하나님께 들었어요. 그리고 아간을 법대로 처리했다. 지난주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해서는 안 되는 전투였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여호수아는 지금 그래 아이성은 치러가자 신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분명히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사령관으로 인정했습니다. 전투에 앞서서 사령관의 제가 없이 나간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패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리고에서 아이로 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보통 생각이라면 수도를 침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도가 현재는 예루살렘이지만 이 당시에는 도시국가였어요. 수도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도 아이성은요 굉장히 작은 성이고, 그리고 주요 성이 아니었어요. 오늘 나옵니다. 이제 원래대로라면 여리고성, 다음에 예루살렘, 헤브론, 이렇게 점령을 해나가는 게 보통의 상식이지만 이들은 특별히 아이로 갔던 이유가 기억나십니까? 왜 아이로 갔는지? 어느 산? 그래. 그거는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야.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이 앞에 있었는데, 신명기에 보니까 니리들이 들어가면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해라. 즉 이들도 이 전쟁이 단순히 우리가 정복 전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가나안 신들 간의 전쟁,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의 전쟁은 그런 개념이라고. 그걸 이해하고 얼른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즉 이들의 목적은 이뻐요. 하나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수단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 하나님과 동떨어진 방법을 한 겁니다. 이거는 영유아들에게는 인정이 돼요. 애들은 목적이 올바르면 방법이 좀 서투르더라도 우리가 교육해주면 되니까. 하지만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그 방법 또한 하나님께 보시기 아름다워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많이 신경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주변에 민폐를 끼친다든가, 또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신앙의 길이라고 가족들이나 친지들 혹은 사회에 민폐를 끼친다면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 가다가도 친구와 싸운 게 있으면은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거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방법도 정당해야 합니다. 방법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웃 보시기에, 이웃들이 보기에도 올바른 그런 방법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주께 바쳐야 할 물건을 아간이 횡령했다. 이 주께 바쳐야 할 물건을 헤렘이라고 읽어요. 헤렘. 우리는 한 문장이에요. 주께 바쳐야 할 물건. 그런데 얘네들은 헤렘, 한 단어예요. 이게 단어가 있어요. 즉 재물의 종류 중에 헤렘이 있는 겁니다. 정확히 헤렘이라는 거는요, 모두 진멸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할 재물, 이런 뜻이에요. 남겨두면 안 돼요.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태워버리고 부셔버려야 하는 그 방법입니다. 즉 아간은 이 헤렘을 어긴 거예요. 지금 아간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방법은 헤렘이었어요. 완전히 다 없애라.
자, 근데 현재 아간의 상황입니다. 아간이 고백하는 말이에요. 보니까 바빌로니아 산 아름다운 외투, 은 200, 황금 500이 보고 탐나서 몰래 훔쳤다. 이게 우리 하와가 창세기에서 저질렀던 그 죄와 똑같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 재물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헬라어로 맘모나스, 즉 맘몬이란 신이에요. 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스스로와에 빗댄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인간들에게, 야, 너희에게 내가 주인인데 너희에게 또 나만큼 주인 격이 있을 거야. 그게 바로 도니아가 아니라 맘몬이야라고 했어요. 맘몬. 돈에 대한 욕심, 금전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현대에는요, 신자유주의라는 예쁜 말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맘몬입니다. 또 이거를 천민자본주의, 또 배금주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과 우리 교회에서 치열하게 싸울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싸울 만큼 안 들어옵니다. 네.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만큼이라도요, 돈에 대해 차별 없고 또 돈에 대해 얽매이지 않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아간은 이런 상황에 넘어간 겁니다. 이런 상황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돌무더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방인 여자가 세운 돌무더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인 남자가 로 인해 세워진 돌무더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방인 여자는 가족들을 다 살렸어요. 그런데 아간은 가족들을 다 죽였고요. 그리고 이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간은 맘몬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라합은 하나님이 살렸고요. 이 아간은 유대인들이, 주변 사람들이 죽였어요. 그래서 이 맘몬 신을 택하느냐, 하나님을 택하느냐는 이제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 정당한 겁니다. 땀을 흘린 만큼 돈 버는 게 정의입니다. 그런데 불로소득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욕심이 맘몬입니다. 일한 만큼 버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옆에를 보는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가 뭐 얼마가 올랐대, 누가 어땠대, 그런 사람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거기에 혹하지 않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튼튼히 지켜내셔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유언 같은 말이에요.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 보니까 뭐 하는 내용이었습니까? 오늘 간단하게 다시 공격 들어가는 거. 좋아요. 예. 뭐 특별한 게 보이십니까? 하나님 지시했다. 좋아요. 또요. 오늘 본문에 특별한 거. 또 돌무더기 쌓았어요. 마지막에. 그렇죠? 툭 하면 돌 쌓아. 그렇죠? 좋아요. 그런 거 있는데 오늘은요. 자, 지형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지형을. 간단하게 오늘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아이성이에요. 이 아이성은요, 주변보다 한 1km 정도 높아요. 1km. 즉 계양산이 해발 몇 미터죠? 계양산. 그렇죠. 별로 생각보다 안 높죠. 여기는 주변보다 한 1km 정도 높아요. 꽤 높은 산이에요. 근데 뾰족한 산이 아니라 이렇게 고원 같은 그런 곳이에요. 고원 같은. 여기에 아이성이 있고요. 아이성은요, 요새는 아니에요. 요새는 아니에요. 그냥 마을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이 당시에. 그래서 여기에 아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와 아이성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로 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여기 골짜기 가운데 있죠.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이쪽이 북쪽이거든요. 지금 북쪽에 진을 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골짜기 하나를 두고 대치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3,000명을 따로 매복시킵니다. 우회해서 3,000명은 여기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어요. 뭐 고원지대에서 안 보이게 잘 숨겨놨겠죠. 이게 하나님의 지시사항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지시사항이고, 그리고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특이한 게. 우리 보니까 여호수아가요. 오늘 이 상황에서 어디에서 잠을 잤습니까? 여호수아가 13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군인들은 모두 성 북쪽에 본진을 치고 복병은 성의 서쪽에 배치하였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을 골짜기에서 보냈다. 어디서 보냈다고요? 골짜기. 여기 골짜기 가운데. 두 아이성과 이스라엘 군대 사이 골짜기에서 보냈답니다. 왜요?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으로 본진에서 나와서 골짜기로 갔을까요? 일단은요. 여리고성 정복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할례 전에, 할례 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주변을 이렇게 돌다가 정복하기 전에 돌다가 누굴 한 명 만나죠. 아침에. 아마도 여호수아는 그거를 기대했을 수 있어요. 내가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먼저 나와서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령관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무릎 꿇었던 그 사건 있잖아요. 아마도 그거를 기대하고 있었던지 아니면 이 이후에 일어날 전투의 양상을 볼 때 여호수아는 아마 제일 먼저 쳐들어가려는 선봉장에 쓰려고 했던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즉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여기 혼자 머무를 이유가 없거든요. 본대에 떨어져 나와서 혼자 추운데 지금 야외 취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에 쳐들어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광야 방향으로 거짓 패주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그러자 아이성 군대가 어제 이겼잖아요. 엊그제 이겨서 신나서 쫓아와요. 그랬더니 3,000명이 매복하고 있던 사람이 가서 비어있는 아이성을 접수합니다. 접수하고 다 아이성을 다 태워버리고 연기를 피운 후에 다시 쫓아와서 양쪽에서 아이성 군대를 다 전멸시키는 것. 이게 오늘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내용에서 보면요. 먼저 아이성 주민 12,000명을 죽였습니다. 12,000명. 자, 지난번에 여리고성의 주민이 몇 명쯤이라 그랬죠? 1,000에서 1,500명 정도. 아이성 작지 않아요. 꽤 큰 성이에요. 꽤 큰 성이고 그리고 고원지대에 있다 보니까 크고 단 그렇게 요새화되어 있진 않아요. 도시에 가까워요. 성이라고 보기에는. 그리고 아이성과 왕은 헤렘입니다. 헤렘. 사람과 성벽 자체는 하나님이 다 몰살시켜버리래요. 그런데 이제 전리품이 획득 가능하고요. 짐승들은 니네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고 나중에 아이성의 왕도 죽였습니다. 여기까지가 풀스토리입니다. 오늘의 스토리예요. 또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이렇게 오늘은요. 특별히 이 여호수아서는 이 역사서잖아요. 그래서 지형, 전략, 팩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지시. 좋아요. 일단은요. 다시 임마누엘을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지난번 아이성 패배할 때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았잖아요. 분노하셔서. 근데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이성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라고 다시 임마누엘을 선포하셨어요.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사령관으로서 작전을 지시해 주셨어요. 오늘 모습만 보면요. 이건 무슨 제갈공명 같아요. 자, 1지는 여기서 숨어 있고 2지는 들어갔다가 이렇게 도망오는 거야. 도망올 때 니들이 와서 여기서 점령하고 다시 합해서 다 부시고 이렇게 작전 지시관이에요. 예. 아주 구체적으로 작전을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권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것과 백성 것을 구분해 주셨어요. 너희는 전리품, 양 그런 건 가져도 돼. 동물들은 가져도 돼. 단 사람과 성 자체는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야 해. 이렇게 딱 주권자로서 너희 가질 건 가지고 이건 다 부셔. 이렇게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나타난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모습.
권한 대행? 되게 비슷해. 그쪽이야. 자, 일단요. 명령대로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대로 수행해요. 아마 여호수아는요. 이게 더 익숙할 거예요, 지금요. 모세가 옛날에 시키는 대로 나서 싸우라면 싸우고 말라면 말고 그런 모습들. 되게 익숙한 모습이에요. 여호수아 자신에게는. 자,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냐면요. 야전 지휘관이에요. 현장의 전투에 직접 참전했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최고 리더로서 전투에 굳이 안 나가도 되는데 현장 전투에 직접 참전한 야전 지휘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일 앞에 섰어요. 골짜기에 있는 거 보니까.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바로 이제 분명히 팔 근육통 환자가 되었을 겁니다. 왜요? 네,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모든 주민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칠 때까지 단창을 치켜든 그의 손을 내리지 않았다. 예. 창을 들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패배에 도망가면서 갑자기 창을 들으래요. 그 창을 드는 순간 그 창을 드는 걸 신호로 매복했던 사람들이 들이닥쳤죠. 근데 그 손을 여호수아가 언제 내렸다고요? 전투 끝날 때. 뭐 1, 20분 들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최소 몇 시간에서 한나절 이상 들고 있었어야 했어요. 되게 팔 많이 아팠을 겁니다. 혹시 훈아, 그냥 역기를 들고 있는 운동이 뭔지 알아? 이게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단창은 투청용 창을 얘기하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들고 하루 종일 있었답니다. 몇 시간 이상. 팔 빠져요. 여기 좀 연령이 되시는 분들 소시적에 의자 들고 책상 들고 해보셨습니까? 예,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어요? 의자 들고 책상 들고 벌 받는 거? 안 해봤겠지, 20대는. 해봤어요? 30대는 해봤구나. 네. 저도 이거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운동법이 있대요. 바로 이겁니다. 역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가끔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기도 한답니다. 이거의 이름이 밀리터리 프레스라고 합니다. 이게 왜 밀리터리 프레스인지 아십니까? 예. 실제 군대에서 이런 기압이 있거든요. 죽어요, 이거. 소총의 무게가 우리 K1, K2가 3kg에서 3.5kg 사이 왔다 갔다 해요. 탄창량에 따라서. 근데 그거 10분 들고 있으면 죽어요. 그렇게 무거워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한 손으로 창을 이렇게 들고 몇 시간씩 서 있었대요. 이 운동이 어깨와 팔 근육에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실제 우리나라 월남전에 파병하셨던 용사분들이에요. 예, 우리나라 군인들이에요. 월남전에서 이렇게 밀리터리 프레스로 거기서 역기를 만들어서 시멘트로 운동을 하셨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요. 창을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창을 든 이유. 어떤 용도로 쓰여서 창을 왜 들었어요? 그 창을 보고 매복병들이 들이닥쳤죠. 이건 일종의 신호였어요. 신호.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이 그걸 못 봤더라도 이걸 들면 하나님이 야, 매복 쳐들어와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어쨌든 이건 일종의 신호였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왜 팔을 안 내렸을까요? 왜?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요, 지금 이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최초로 이스라엘이 탈출했을 때 모세 시절에 아말렉과의 전투, 여호수아가 선봉장에 있었고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팔 아파서 팔 내리면 지고 팔 올리면 이기고,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옆에 아론과 훌이라는 도우미가 가서 모세 팔을 이렇게 잡아줬죠. 그거를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싸우면서 이 기억이 있어요. 약 40년 전에 이런 기억이. 아마 여호수아는 이 기억이 있어서 팔을 계속 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오늘 이 팔을 든 이유는 뭐라고요? 매복해 있는 병사들에게 신호 보내는 거였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번 들었다가 내렸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이런 기억이 있고요. 결정적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했다가 아이성에서 엄청나게 깨졌죠.
그 이후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약간의 두려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호수아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좀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원했던 건요, 야, 창을 들어 신호를 보내라. 그게 제일 가능성이 커요. 현재는 보면 이걸 딱 창을 보고 외복병들이 쳐들어왔으니까. 그럼 또 여호수아 가서 막 싸웠으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끝까지 들고 있어요. 끝까지. 여호수아 일종의 사소고생일 수도 있는 겁니다. 현실에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너무 명령대로만 고지골대로 하려는 그런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아마 아이성에서 뜨거운 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현실에 보면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셔요. 여러분, 오늘 짬뽕을 먹어야 됩니까? 짜장을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 터치하실까요? 그쵸? 그리고 신발을 신을 때 왼쪽 발을 먼저 신어야 합니까? 오른쪽을 먼저 신어야 합니까? 제가 좀 과장된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한다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는요, 오늘처럼 되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주세요. 오늘처럼 매 3,000명 매복시키고 쳐들어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세워오신 지휘관이잖아요. 그 지휘관에 맡겨둔 재량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어디까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고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내가 지휘관으로서 재량권이 있어야 한다. 그걸 지금 아직 선을 못 정하는 거예요. 아직 그 선을.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고 응답받고 움직여야 되나? 막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저에게 문의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걸 영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많이 경험을 하셔야 해요. 하나님과 많이 친해지셔야 해요. 자, 여러분 예를 듭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그냥 사원으로 있을 때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근데 조금 올라가 중간관리자라든지 아니면 대리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조금 올라가요. 그러면 나름의 재량권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 사장 혹은 상급자가 나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주고 얼마큼 일을 원하는지는요, 딱 문서화할 수가 없어요.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 상급자, 우리 사장님은 여기까지 이런 거는 무조건 지키라 그러고 그 밑에 나보고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거를 전문용어로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성경 읽으시고요, 기도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그리고 내 순간순간에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느껴보고 해야 이거는 내 재량권이구나, 이건 하나님께 꼭 여쭤봐야 하는구나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구분 못하시면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약간 답답하고요, 하나님은 재량권으로 맡겼는데 빨리 그냥 가서 그 창으로 사람들 죽이면 되는데 여호수아처럼 교육통 환자처럼 이렇게 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많이 친해지셔야 합니다. 또 가끔은요, 나의 본인의 우유부단함을,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음을, 나의 우유부단함을 영성으로 자꾸 핑계를 대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그건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꼭 하나님께 응답받고 가야겠대요. 잘 얘기를 해보면 그거는 그 사람이 아직 결정을 못한 일종의 결정장애라든가 우유부단함인데 그걸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한다고. 하나님 되게 답답하실 겁니다. 아니, 오늘 같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왼손으로만 죽여라, 오른손으로만 죽여라, 이런 말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처리할 때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기도하고 얻어야 한다라는 그런 일종의 강박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만 그 명령과 주 안에서 자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되고 또 어디부터는 내 재량권인지를 구분하시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많이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더욱더 행복해지고요,
더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지금 그걸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여리고성에서 대승했고 아이성에서 대패하고 지금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여리고성과 아이성입니다. 이 두 성의 차이점 보면요, 이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쓰러뜨려 주셨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가서 멍하니 있는 사람들 죽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전투였고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는요, 하나님께서 지시만 하셨어요. 이들이 직접 작전도 수행해야 됐고 매복도 해야 됐고 막 이렇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또 여리고성에서 이 사람들의 역할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그것들을 다 죽여서 희생제물로 바치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아이성에서는요, 제사장과 군인을 겸하게 됐습니다. 직접 전투를 치러야 했고, 그리고 또 나머지 아이성과 아이성 사람들을 다 죽임으로 제사장 역할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이런 완전히 다 없애는 걸 헤렘이라 그랬죠. 그리고 근데 여기는요, 헤렘 플러스 전리품을 얻게 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처럼요, 완전히 다 전멸시키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로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 구약의 제사, 레위기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번제는요, 제물의 가죽을 벗겨서 다 각을 떠요. 다 잘라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걸 바로 번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를 원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아이성에는요, 지금 다 이렇게 죽이고 태운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취한 것도 있죠. 자, 레위기 제사법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고 제사장에게 주는 것도 있고 또 제사 드리는 사람,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도 있고 그런 제사법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이 화목제는 일종의 회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번제와 화목제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리고성에서는 번제를 원하셨어요. 아이성에서는 화목제를 원하셨어요. 때와 장소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예배가 달라집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제사는, 예배는 흩어지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각 처소에서 그 마태복음에 나왔던 것처럼, 요한복음에 나왔던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자 하나님 찾아오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모이면 이 세상에 덕이 안 돼요. 오히려 이 세상에 민폐를 끼치게 되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믿지 않을 확률이 더 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릴 제사는 흩어지며 제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번제 있지 않습니까? 번제를 혹시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번제. 번제가 영어로 번트 오퍼링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태워서 드려요, 이런 뜻이에요. 그냥 직역한 거예요. 그거 말고 한 단어, 헤렘 같은 헤렘을 영어로 번역한 게 있어요. 바로 홀로코스트입니다. 홀로코스트. 홀로코스트를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이잖아요. 예. 그거 말고도 특히 화재로 인한 대참사를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홀로코스트의 원뜻은 바로 번제였어요. 헤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원하셨던 게 우리에게 그냥 다 없애라, 헤렘이다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홀로코스트다 하면 이해가 되시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완전히 다 지워버려야 했어요. 하지만 이 아이성에서는요, 화목제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피스 오퍼링입니다. 평화의 제사. 평화의 제사. 하나님께서 아이성에 원하셨던 건 평화의 제사예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평화로운 제사. 이렇게 제사법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필요에 따라 디테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처럼 매복을 시켜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하나하나 차분차분히 다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요한계시록에 계속 말씀하셨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 들을 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 여기서 교회들이란 건 우리 개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걸 잘 듣고 이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의지 대 재량권. 자유의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셨고요. 재량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두 개가 같은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이거는 내가 재량대로 할 수 있고, 요거는 지켜야 하는데, 요거를 구분 가능합니다. 이걸 영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조차도 거부하고 NO!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알고 우리의 어디까지가 재량권, 어디가 순종인지를 잘 파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에 맞는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번제 화목제에 따라서 지금 여리고 아이성을 각각 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통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린 지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는요, 프랑스 시절에서는 그 광야 들판에서 드린 적도 있고요. 미국에서는 숲속에서 드렸고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기와집을 시옷자로 지어놓고 거기서 드렸습니다. 공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공간은 역사에 따라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거는요, 이 땅에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겁니다. 잠잠히 침묵하며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들을 귀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고 구체적으로 방법에 따라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자유의지에 따라 우리 주 안에서 자유하며 또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흩어지기 원합니다. 각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이웃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